교회에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 기대 반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목사님을 찾아봐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그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날마다 그 형제의 사업장을 위해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그 청년의 사업장이 부흥하고 번창하게 되었단 말이죠. 사업이 커지자 청년이 너무너무 바빠진 겁니다. 근데 약속했던 주를 위한 큰 일은커녕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계속 지속되어졌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청년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자네 어떻게 11조도 안 하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니 이게 수입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11조를 떼는데 이게 너무 큰 돈이어서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들다 보니까 못 드리게 됐다고. 아니 그러면 주일 예배는 왜 못 드리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 아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사업장이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자꾸 세워지다 보니까 제가 거기도 다 관리해야 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가?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세요. 그 청년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11조를 떼는 게 너무 시험거리가 되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수입을 좀 줄여주셔서 이 형제가 시험 들지 않고 11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형제의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업회장 여러 곳을 정리해 주셔서 이 형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청년이 막 손을 놓더니 목사님 그만 기도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수입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서 또 수입이 너무 적으면 또 너무 적어서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바쁘면 바쁘다고 또 너무 한가하면 놀러 다니냐고 또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신앙. 지난주부터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1계명 내용이 뭐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어떤 오해냐면 흔히 이 계명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격하라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린단 말이죠.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라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를 배격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충성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석가 탄신일이 다가오면 설치해놓은 연등을 막 가서 떼어버리기도 하고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여기저기 물건을 훼손하는 그런 집들도 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사실은 파괴적인 영성인 겁니다. 사회성이 결여된 거란 말이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배타적인 종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도리어 반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란 말이죠. 그건 천박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깡패 같은 거죠. 깡패 같은 거.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져요? 1계명이 다른 종교를 배격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10계명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이 1계명은 1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1계명은 단순히 타종교와 종교 전쟁을 벌이라고 주신 계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 1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일계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일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계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뭘까요? 첫째는 영적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영적인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 늘 의식해야 될 게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육체적인 노예였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노예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몸만 노예로 만들면 제대로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화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정말 그런지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후에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이 산에서 신의 산에 와서 비로소 너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하지 않았다고요. 예배가 상실됐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라졌단 말이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신까지 그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것조차,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조차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창시 계명을 하게 만들고 신민사관을 배우게 하고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제하는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신까지 완전히 일제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그런 처참한 환경 속의 삶을 살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일제 잔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도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예로 삶을 살아야만 했단 말이죠.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짓밟혀야만 됐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급한 과제는 육체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희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우상의 노예였다가 이젠 가나안의 신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영적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잖아요. 육체만 자유로워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전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노예 근성을 바로잡고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죠.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이것은 한순간이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방되어지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건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결과였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돈 하잖아요. 아직도 점보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에? 아침에 큐티를 하면 뭐예요? 끝나고 나면 신문을 딱 펼치고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딱 보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그냥 토종 비결을 보러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제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용하세요 이래요. 네? 참 용하대. 내가 뭐 무당이야? 왜 나한테 용하다 그래? 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영적인 노예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세상의 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성도지만 속은 여전히 돈의 자녀요, 권력의 자녀요, 명예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 여기에 나와 겉모습이 있다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만 하루 와가지고 잠시 한 시간 왔다 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살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노예 근성에 짓밟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뭘까요?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다른 종교가 아닌 자기 욕망의 숭배를 배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아닌 자기 욕망의 숭배를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계명은 타 종교에 대해 배격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이기적인 욕망, 자기 사랑을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신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신들은 실제로 다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신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말이 어려워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신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만들어낸 그런 신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 네? 응? 네? 네. 언뜻 보게 되어지면 1계명을 보면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만약 이 1계명이 많은 신들이 실제하고 그 중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라면 이 계명은 유일 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일 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예? 단일 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1계명이 만약 다른 신들이 실제하는데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단일 신론적 계명이라면 이건 다른 종교를 배격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거니까 많은 신들을 배격하라고 해석하는 게 이 구절이 맞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 신들을 만들어낸 거라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종교를 배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욕망과 자기 사랑을 배격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요? 유일신론이란 세상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라는 게 유일신론이 이야기하는 것인 것에 반하여 단일신론이라는 건 뭡니까? 다신론을 전제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이미 있다고.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 그것만 선택해서 섬기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신론을 이야기하지 단일신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유일신론이 아니라 단일신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계명을 마치 신들의 전쟁, 다른 신들과 경쟁하는 하나님, 싸워 이기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다른 신들과 싸워 이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최고의 신처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뭐라고요? 다른 신이 없다고요. 다른 신이 없다고.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이 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라고요.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은 nothing,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서 45장 5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밖에 신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개념은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다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상하다, 헛되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신이 아닌데 그곳에 가서 엎드리고 뭔가를 드리고 자꾸만 뭔가 소원을 비는 그 헛된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그건 헛되고 이상한 짓이라고. 이상한 짓.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 자기 사랑이 만들어낸 그 어떤 신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만들어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사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 비워진 하나님의 자리, 인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자리에 무언가를 자꾸만 만들어 채워놨단 말이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역시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재앙이 뭡니까?
풍년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죠. 개구리 재앙은 뭡니까? 다산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 뭐죠? 그것도 역시 풍요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뭐예요? 풍요와 바알은 풍요, 아세라는 다산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예? 그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 내가 풍요롭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자산이 번성해서 내가 세력을 떨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자꾸만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간이 욕망으로 신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에는 무려 3만 신이 존재하고 일본 땅 여기만 건너가도 무려 8만 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인도 땅에 가면 셀 수 없는 수백만의 신들이 그 땅에 존재한단 말이죠. 뭐 그냥 다 신이야. 소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뭐 개도 신이고, 예. 모든 게 다 신이야. 다 신이야.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어서 그 욕망을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진다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뭐를 붙들고 계십니까? 뭘 놓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내 인생을 떠받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안 돼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냐고요, 기초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 무언가 다른 것을 세워놓은 모든 것이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죠. 이 모든 신들은 결국 인간이 가진 호기심, 기대,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럴 때 내게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 이런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다른 신들은 내 필요, 내 욕망,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른 모든 신들은 나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건 나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만든 우상과 동등하게 놓고 섬기는 그런 태도까지 버리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저급한 다른 신들처럼 취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높여 섬기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그분을 피조물들이 만든 피조물인 재물처럼 하나님을 하대하고 낮춰서 하나님을 천박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이 겨우 만들어낸 피조물 그 것들 가운데 그 어떤 하나처럼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가치 없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태도, 하나님이 경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닌 인간이 만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뭘까요? 세 번째, 종교적 배타성이 아닌 사회적인 배타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종교적 배타성이 아닌 사회적 배타성을 버리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결코 개인의 영역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 그런 것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시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애인 시설, 학교 이런 거 만들 때 저 강남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우리 지역엔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예? 그런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얼마나 많이 데모했습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요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일지라도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착한 백인들이 인종차별적 사회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도 보면 개인적으로 착한 경상도와 전라도 분들께서 지역 감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내고 그것을 정당화시켜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기득권을 자꾸만 추구해가고 만들어간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사회적인 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득권이 만들어내기 쉬운 이런 사회적인 부패의 제동을 걸기 위해 이 1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고대 사회의 신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들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기득권자들, 왕과 권력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들일까요? 네? 왕과 권력자들,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해 만들어진 신들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왕들은 신들처럼 여겨졌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역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로마의 황제 역시 신으로 숭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 옆에는 누가 많이 따라요? 박사, 박수,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늘 신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옹위해 준단 말이죠.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 속에 개신교가 어떤 대통령 어떤 취임식인가에 가서 그분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도 이런 것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사회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애굽의 원리를 거부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통치, 사회의 악을 만들고 기득권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기득권자가 아니라 비기득권자를 편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당시 기득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애굽 아닙니까? 바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편드셨습니까? 아니죠.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편드셨단 말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과 같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학대를 받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중받도록 아름답게 지은 그들을 짓밟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박해당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요 저런 인간과 같지 않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저런 인간과 같지 않게 지어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막 토하셨을 거야. 막 그 기도 들었을 때 얼마나 혐오스럽고, 세상에 이걸 기도라고 내 앞에 와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조용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약한 자를 하나님은 편드세요. 두 번째, 누구나 비기득권자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뭐였죠? 애굽의 종이었다고요. 종이었다고요. 그들이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살만하다고 막 사람을 써서 막 밑에 부리고 막 학대하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어느 날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종이었던 너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만든 인간의 존귀함과 고귀함, 나와 함께 교통하며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줬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살만하다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려 학대, 박해, 걔를 갈취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요. 그래서 뭘 기억하라? 내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가 그 자리에 있었던, 내가 자유인일지라도, 네가 기득권자가 됐을지라도, 네가 명예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여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자리에 설지라도 그 누구도 내가 학대하거나 박해하거나 내가 사람 취급이 아니라 종 취급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걸 너는 잊지 마. 너가 그때 당했던 고통, 그 아픔, 너도 아파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구약 역사를 보면 이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잘 못 살았죠. 해방되어 나라를 세우고 이제 내가 왕이 되고 기득권을 딱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이 계명이 부담스러워, 싫어. 쉬운 건 뭐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야. 그냥 그들을 신으로 만들고 이들을 종처럼 내가 막 함부로 대하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러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죠. 그게 편하다고요. 그게 편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고, 그렇게는 차마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취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근데 예배만 드렸지 내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더 많은 돈을 주옵소서.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더 여유 있게 해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예? 저기 절에 가서 구하고 저기 무당에게 가서 구하는 게 그냥 장소만, 그 장소가 아니라 교회로 와서 마치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기도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언제인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라졌잖아요. 날마다 입술을 열어 구하는 건 뭘 좀 더 주옵소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발 하나님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어느새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도 없고,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권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단지 그냥 가나안 땅만 바뀐 거지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바로의 왕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바로가 되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를 그리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역시 애굽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계명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왕 역시 바로처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하고 부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기득권층이 될지라도 우월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 있어도 그게 다 나에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지. 기준이 뭐예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내게 돈벌이가 되는가? 이게 내게 어떤 명예를 가져다 주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가 기준이어야 한다고. 기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시려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재물처럼 섬기거나 어떤 명예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내가 목사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내면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 예배함에도 그 예배를 역겹다고 문 닫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마음들을 주여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인생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